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런데 새가 와서 그 씨를 이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러는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흙이 깊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났지만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어서 이제 햇빛에 말라버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가 있는 곳 땅 위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말라버렸다, 또는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또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은 이 비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아듣는 자도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어떻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서의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씀의 전달이 부족하거나 어떤 믿을 만한 정보나 믿을 만한 말씀이나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듣는 자의 완고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듣는 자의 완고함 때문이다. 듣는 자가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마치 새가 그 말씀을, 그 씨를 물어서 날아가 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처럼 씨가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명백한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명백한 불신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들을 수 없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20절 보면 20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잠깐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그것이 와닿는 게 있었겠죠. 그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삶 속에 이거 뭐 좋은 말씀이고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뭐가 생기면,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인정되고 받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교훈, 그저 유익한 말씀, 이거를 들으면은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정도의 말씀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그 말씀을 양보해버리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만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갈 만한 말씀으로 받아진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기쁨을 누리는, 잠시 의안을 받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받고 있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느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유익됩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말씀 좋고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참 유익한 말씀이고 참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생명이 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교회도 우리 절처럼 그 부모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참 여기도 유익한 것이 많은 곳이군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훈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들통이 나요? 그것이 언제 들통이 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될 그 순간과 그때가 오면은,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지만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졌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씨가 가시떨기에 있는 땅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은 듣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어디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밭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가시떨기 나무가 거기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싹이 더 자라나고 결실하도록까지 자라나게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시나무의 기운이 막혀서.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이 전파되는데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이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욕심이 가득 차니까 뭐가 당연히 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면 뭐가 자꾸 따라올까요? 염려가 따라오죠. 무슨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하는 염려, 세상의 염려가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을 가지면 그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또한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요, 그 마음이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세상이라는 주인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두 주인을 못 섬길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려는 이 욕심과 이 착각과 오해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천국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성도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슨 땅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려 처음에 나타난 세 가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이죠? 예,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된 땅이었다고 했냐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보는 대로 천국 말씀을 듣고 뭐냐?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겉모양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처럼 뭐를 내가 투자해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무슨 투자금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30배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확대되고 그 땅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완성되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고함과 자기 생각과 탐욕으로 그야말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완고함과 고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무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지금 어느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느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봐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다수에 의해서 확장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너희 제자들처럼 비록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너희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개념과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영토적인 개념도 아니고 무슨 혈연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세상이 말하는 국가적인 나라적인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천국,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면 가는 천국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물론 그 천국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의 통치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가는 나라, 앞으로 약속된 나라도 천국이지만 그보다 더 넓게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그곳은,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어떤 장소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찬송 하잖아요.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찬송 많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죠. 495장 딱 제목 나오죠. 뭐죠? 495장. 정고사님 뭡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 알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시는 그곳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착각하면 천국 내가 죽어서 그때 보험처럼 가면 되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천국은 먼저 어디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천국 속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참된 천국을 약속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의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또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천국인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처럼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천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 천국에서의 기쁨을 못 누리고 하늘에 가서는 누리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현실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는가?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천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이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잖아요. 그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대사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녀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이 그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연장되는 그 연장선상에 안에서의 천국으로 화하고 있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뿐일까요? 가정뿐일까요? 가족에는 왼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 있을까요? 가정 말고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뭐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천국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언제나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죠. 그죠? 현실은 얻었죠? 그 역할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뭐 했죠? 길가, 좋은 땅 말고 뭐가 있었어요? 길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길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 길가 땅의 가장 큰 특징 뭐죠? 완고함, 그죠? 완고함. 거기는 씨가 파고들질 못해요. 완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완고함이 없을까요? 얼마나 완고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완고함이 있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땅이 있었죠? 무슨 땅이었죠? 돌밭, 그죠?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었죠. 그 돌이 뭘까요? 딱딱한 것들이죠. 우리 안에 그 돌들이, 자갈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갈들이 뭡니까? 예? 뭐예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그죠?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죠? 그 자리에 마음에 욕심이 가시나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게 있어서 뭐가 안 돼요? 이게 있어서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대로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밭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소들, 이 딱딱한 거,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지식, 내 완고함, 내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뭐를 갈아요? 묵은 땅을, 농사를 잘 짓고 거기서 과실을 얻고 뭔가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파종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씨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것을 갈아엎으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 묵은 것들을 갈아엎으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것들, 아직도 내 안에 있어 요소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갈아엎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갈아엎죠? 어떻게 날마다 갈아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안에 아직도 있는 그 딱딱한 것들을 무엇으로 묵은 땅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내 완고함을 말씀으로 푸시는 겁니다. 내 고집을 말씀으로 푸시고, 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말씀으로 푸시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씀으로 푸시고, 내 마음에 있는 욕망, 욕심을 뭐로 부셔요? 말씀으로 깨부시는 겁니다. 가루를 내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이게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것이 떼어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삶.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가?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착되고 시행되고 완성되어져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지만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모범을 먼저 누가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죠.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어서 예수님만이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친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수로 인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죠. 뭐냐면 우리의 적은 순종으로, 어떻게 보면은 적은 말씀의 순종, 어떻게 보면은 적은 그 어떤 사소한 말씀으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비록 작은 순종일지라도, 우리의 변화는 비록 작게 느껴지는 변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변화,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제가 한 수십 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변화된 거 생각하면 그래도 변화가 없진 않고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남편, 제가 얘 몇 번 들었죠. 남편 양말 벗어서 양말 뒤집어 놓는 거 한 번 바뀌는 것도 몇 년이 걸린다고요?
아직도 안 고쳐졌대요. 어떤 가정은 아직도 양말 그냥 벗으면 그냥 훅떡 이렇게 뒤집어치는 채로 그냥 던져놓은대요. 아직도. 그거 하나 바뀌는데도 평생이 걸리는. 얼마나 변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한다는 거 사실상 보면 얼마나 작은 변화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100배, 60배, 30배 무성하고 풍성하게 확장시키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지탱하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아직 멸망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누군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변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큰 공헌을 한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요. 이걸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그마한 순종과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이런 작은 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면은 그 부모에게 와서 이런 고백들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 차마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계속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뭘 당연하게 알았죠? 뭘 당연하게 알았겠습니까? 늘 거실은 늘 잘 정돈돼 있는 줄 알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고, 그죠? 전화는 당연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건 줄 알았고,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 거기 시원한 물이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그냥 꺼내 먹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죠? 집에 전기는 그냥 누르면 당연히 들어오는 건 줄 알았고, 근데 분가를 해서 자녀들이 이제 그 초보에 혼자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어서 오늘 이 거실도 이렇게 깨끗했구나. 그거를 비록 혼자 이제 나가서 자기의 목이 돼보면 이제 아는 거죠. 자기가 목이 돼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는, 그죠? 과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이 작은 희생,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 나의 삶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이 변화, 이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그냥 하지 말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순종,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소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풍성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그 손길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무리 한 성도지만 이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한다는 이 천국의 원리,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 천국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